2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5년 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느 교회 한 목사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부친께서 예배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꾸벅꾸벅 조셨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교인들에게도 민망하여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드디어 참 기발한 생각을 해내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어린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오늘부터 예배 드릴 때 꼭 할아버지 옆에 앉아라. 예배 중에 할아버지께서 조시면 쿡쿡 찔러서 깨워드려라. 그러면 아빠가 용돈 1,000원 줄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1,000원의 위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열심히 깨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은 기특해서 아들에게 1,000원을 주며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조는데도 아들이 깨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상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약속했지 않느냐? 왜 할아버지가 조는데 깨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사실은요, 할아버지가 내 안 깨우면 2,000원 준다고 약속해서 저 안 깨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표가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올 한 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찾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죽은 영혼을 살려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럼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23절 상반절에 보면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지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벨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러면 어떤 예배일까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이 영이 신령한 영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참된 예배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배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해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란 것이지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뭡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임재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속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 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 부르다가도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면서 찬송해야 합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면서도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지요. 성령의 임재는 기차가 달리는 레일과 같습니다. 레일이 없으면 기차는 절대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차에서 레일과 같이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마음이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찬송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찬송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찬송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순수의 시간 때우기가 아니란 말씀이 있죠. 예배의 성공은 찬송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와 기도와 헌금 중요하지요. 하지만 찬송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가사 하나하나에 그리고 곡 그대로 그렇게 찬송을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은 내 귀에 듣는 즐거움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들으려고 그렇게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입술을 열어 큰 소리로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지요. 그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진심으로 찬송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찬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꾀꼬리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간절하게 불러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찬송일 수 없고 노래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찬양하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왜 중요할까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와 감동과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처음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드리는 예배,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진리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따라서 나의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 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주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 계시지요. 어떻게 하면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말하지요. 진실이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등한시 여겨서는 아니됩니다.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 가족, 친지 관계도 좋지만 예배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시간을 쪼개어서 예배에 빠지고 다른 친지 행사에, 가족 행사에 갈 수 없는 것이 주일입니다. 예배입니다. 주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너무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은 예배 드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복 주시려고 찾으시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찾으십니다. 예배는 의무도 아니요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왜 예배 회복이 우선일까요?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일까요? 먼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택한 선민이 우리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끌려가 수모를 당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졌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백성들을 예배 자리에 초청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에게 위협을 받고 그 쫓겨다니던 다윗이 바란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왕위를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유일한 소망,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에게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시편 27편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편입니다. 내 생명 구해달라고, 다시 왕위에 올려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구한 것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쫓겨가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순서는 먼저 영혼이 잘 되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가인처럼 되는 대로 적당히 아무렇게나 그리고 우습게 예배하지 마시고 첫 새끼 양을 고르는 정성을 보인 아벨처럼 보다 나은 섬김, 보다 나은 드림, 보다 나은 예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벨처럼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TV나 컴퓨터의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영원한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혹시 피치 못하여 출타한다 할지라도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끔씩 다니러 오시다가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동에 친지를 방문하거나 부모를 방문하거나 일이 있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낯선 곳에, 낯선 예배당에, 낯선 성도가 있는 곳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가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분들이 출타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셔서 조금 일찍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낯선 곳에, 낯선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나 거기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새가 생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이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니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사랑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허겁지겁 달려오지 마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니 토요일부터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지요.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냥 허겁지겁 달려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의 머리에 온갖 잡생각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옥문이 열리는 꿈을 꾸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꿈꾸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이렇게가 뭐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가인처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예배의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출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하는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